안녕하세요. 온땅교회를 말씀으로 섬기고 있는 한성민 목사입니다. 온땅교회 유튜브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설교를 들으신 후에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온땅교회 말씀 사역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평안하시고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꾹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 19번째 시간으로요. 좌우의 날성검을 가진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는데 제목이 다르게 돼 있죠. 네. 제가 오전에 바꿨는데 제 원고는 안 바꿨네요.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네, 헤레브라는 단어를 제가 놓는데요. 제 제목을 안 바꿨네. 말씀 전하기 전에요. 광고 한 가지만 전하면요. 그 내일부터 거리두기가 이제 완화가 되고 사적 모임도 이제 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하고 다음 주에는 이제 실외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인가 다음 주부터 이제 감염병이 1급에서 2급이 돼서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냥 감기보다 조금 더 관리해야 할 병 정도로 해서 걸려도 그냥 좀 치료를 받고 옛날에는 그 의무사항이었는데 이제 권고사항으로 이제 자택 치료하는 걸로도 좀 이렇게 개선돼서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나 다다음 주부터는 교회에서 그 취식도 할 수 있다고 해서 뭐 커피랑 이전처럼 커피랑 고구마 먹으면서 그냥 한 2년 동안 말씀 나눔 한 번도 못 해가지고 잡담이라도 하고 가서 좀 말씀 나누고 상고하고 교제하고 그랬으면 좋겠고요. 또 이제 진행해 나가는 걸 또 봐야 되겠죠. 근데 지금 예상으로는 한 5월 달부터는 이제 완전히 풀 것 같고 거의 뭐 이제 24시 영업도 가능하고 사적 모임도 가능하고 실내에서 마스크는 계속 써야 되겠지만 좀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도 좀 더 덜 부담되게 말씀 교회 모이고 또 말씀 나누고 차근차근 또 이렇게 오셔서 다시 또 이제 또 목회 또 하고 말씀 교제하고 그렇게 좀 기대할 테니까요. 우리 성도님들도 또 인터넷 성도님들도 부담돼서 못 오시는 우리 인터넷에서 듣고 있는 성도님들도 또 잘 준비해서 말씀 같이 오프라인에서 교제하고 나누고 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또 그런 기대로 또 같이 또 이제 교제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적극적으로 우리 예배 모임에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버가모 교회는요.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죽임을 당할 때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고 주님이 칭찬해 주십니다. 근데 그러나 그들 중에도 발람의 교훈, 니골라 당의 교훈을 붙잡는 자들이 있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순교의 제물로 죽기까지 한 교회를 향해서 회개하라라고 명령을 하시고 한글 성경은 그렇지 않으면은 뭐라 그러셨죠? 16절이죠.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회개에 관한 이야기를 다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다시 한번 회개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이게 이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용어와 개념이죠.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시죠. 그렇지 않으면은 심지어 지옥 간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회개하라라고 명령하셨다라는 얘기는 회개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다라는 게 전제되는 거예요. 누가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회개를 누가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간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마치 회개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는 것처럼 보여요? 인간에게 있는 것처럼 보이고 심지어 네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에 간다라는 이 구도로 구원을 얘기하죠. 그래서 빨리 회개해야지 천국 간다라는 또 취지로 말을 하고 심지어 그게 확장돼 가지고 억지로 회개하는 방법까지 얘기를 하는 그런 왜곡된 교리까지 발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성경 자체가 한글 성경이 하나님이 회개할 것을 요구하고 인간은 회개해야 한다는 당위가 있고 회개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전체적인 통전적인 개념으로 정리를 하자면 회개는 궁극적으로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반성과 돌이킴 이전에 누가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찾아오시는 거죠. 제가 이렇게 표현했죠. 회개의 개념은 하나님의 찾아오심에 대한 인간의 수동적인 반응이고 하나님의 임하심의 결과로 인간 안에서 나타나는 자기 부인과 깨어짐이다. 제가 정리했는데 잘 정리한 것 같아요. 용어적으로는요. 개념적으로는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개념으로 본다면 인간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전제는 하나님에게 있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은 인간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지만 인간은 그 하나님의 명령을 스스로 지킬 수 없는 자라는 게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회개를 설명하는 가장 아름다운 성경 구절인 누가복음 15장에 세 개의 이야기가 있죠. 잃은 양 비유, 잃은 드라크마 비유, 잃은 아들 비유가 있죠. 이게 회개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저도 이전에 성경 지식이 그렇게 깊지 않고 본문에 대한 이해가 천박할 때는 회개는 우리가 반성하고 돌이키는 거라고 언뜻 배웠는데 교리책에 나와 있어요. 배웠는데 이거는 잃은 양은 누가 찾아요? 목자가 찾지요. 잃은 드라크마 동전은 누가 찾아요? 주인이 찾죠. 잃은 아들은 아들이 가는 거니까 그게 맞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러니까 이게 어디에서는 주인이 찾아오는 거 목자가 찾아오는 걸 회개라고 말하는데 또 잃은 아들은 지가 또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혼란스러웠죠. 또 교리에서도 인간은 회개는 하나님께 대한 돌이킴이라고 배웠으니까 그런지 알았지요. 근데 이게 결국은 목자가 찾아오고 주인이 찾고 아버지가 찾는 거죠. 아버지가 둘째 아들 외국에 가서 허랑방탕하여 돼지우리에 있는 그 아들을 뭐 하는 거예요? 찾아오시는 건데 찾아오시는 과정 속에 그 아들 안에 어떤 내적인 경험과 신학적이고 신앙적인 체험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들로 하여금 멀리 가서 허랑방탕하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무엇인가 얻고 배우고 뭐 하라는 얘기예요? 돌아오라는 얘기예요. 이게 회개의 전제라는 얘기죠. 한번 읽어볼게요. 회개는 하나님이 잃어버린 것을 그 잃어버린 개념이 율법 안에서 떨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도 주님이 너희가 어디서 뭐 한 거? 떨어진 것을 기억하라 그랬잖아요. 떨어진 그 지점에서 돌아오는 거니까. 하나님이 찾아가시는 과정이고 내용입니다. 인간은 그 속에서 무엇을 자각하게 되냐면 하나님이 찾아오심에 대한 자각과 그로 말미암는 자기 깨어짐과 자기 부인과 돌이킴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외국에서 허랑방탕하고 돼지우리에서 지엽 열매를 먹는 그 지옥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나한테 아버지가 나한테 뭐 한 거예요? 찾아오셨구나를 확인하게 된 거예요. 그때 아들이 뭐라 그래요? 내가 지금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면 그 아버지가 나를 기꺼이 갖다 주실 거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회개는 반드시 믿음과 동반하는 거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내 입의 검들로 그들과 싸우겠다고 하셨죠. 그럼 이게 본문적으로 본다면 회개를 한다면 예수님이 검으로 그들과 싸우지 않겠다는 말씀이 될 것인데 성경을 이런 구도로 해석하면은 이제 오해가 생기는 거죠. 쉽게 말해서 회개 안에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검들과의 내적인 뭐가 내포되어 있다고요? 전쟁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를 설명하시는데 그 회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오는 그 검들과의 싸움이라는 얘기죠. 보세요. 성경은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역과 예표와 상징을 기록한 책이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나타나는 여러 가지 사건과 예표와 이야기들, 예를 들어서 선악과와 생명나무 다 누구 이야기예요?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죠.
아벨과 가인, 노아와 방주, 아브람과 이삭, 야곱과 요셉, 성막과 성전, 다윗과 솔로몬 다 누구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죠.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뭘로 표현했다고요? 칼로, 검으로, 혹은 이게 창도 돼요. 그 마치 예수님이 뭐라고요? 검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심지어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에서는 뭐 주러 오셨다 그랬어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다. 너한테 뭘 주러 왔다? 검 주러 왔다. 이게 이제 검이라는 개념이 헬라어로 롬파이아라는 단어래요. 근데 이게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동의어 어군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이 롬파이어와 동의어 어군이 마곡, 마카이라, 마케, 스트라티아, 아마겟돈과 동의어 어군이 마곡 들어보셨어요? 그게 에스겔의 마곡 전쟁이 있죠. 나중에 계시록에 가면 또 이제 아마겟돈 전쟁과 마곡 왕가의 전쟁과 관련된 단어거든요. 그 다음에 스트라이티아는 군대고요. 아마겟돈은 그 아마겟돈 전쟁이 있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이 칼의 개념 안에는 당연히 전쟁, 싸움, 뭐 이런 게 내포되어 있는 거죠. 검이란 단어 안에는 이렇게 싸움과 전쟁이 내포되어 있어요. 교회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그 검을 받은 자로 하나님의 전쟁에서 뭐가 돼요? 포로가 되어 잡힌 자죠. 그래서 그 교회를 하나님의 뭐라 그래요? 나라 바실레아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또 다른 은혜의 현실이 나타나는데 이 세상을 향한 뭐가 된다고요? 진리의 검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당신의 진리의 말씀으로 전쟁하여 장악하고 그들이 또 다른 하나님의 나라들, 그리스도들이 되어 세상을 향한 또 뭐가 된다고요? 진리의 검,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포로된 자가 이 세상을 향하여 뭐가 된다고요? 검이 된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화평을 주러 온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구원이 화평으로 설명이 되지만 그렇죠? 샬롬으로 구원이 임하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 너희는 이 세상을 향하여 뭐가 된다? 검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제자들한테요. 이런 구속의 사역을 정리한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서신서를 보낼 때 이렇게 말했잖아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니 이게 사실 뭐예요? 소위 말해 귀신, 영적인 세력이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귀신, 왜곡된 영적인 세력은 어떤 홀령이 아니라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자는 뭐에 갇혀 있는 거예요? 율법, 왜곡된 말에 갇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쉽게 말하면 그냥 뭐예요? 율법이에요. 그냥 아주 간단하고 쉽게 말하면요. 이게 마귀의 관계,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이 세상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합니다. 이게 다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이 귀신의 세력 이전에 그 본질은 너희는 어디에 갇혀 있다? 율법 안에 갇혀 있다. 코스모스 세상이다. 쉽게 말하면, 단순하게 하면은요. 그것만 기억해도 돼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로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에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뭐요? 말씀. 그러니까 이 율법의 세상에서 이 율법의 세상을 공격할 유일한 공격 무기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잖아요. 그 성령 영이 된 그 말씀이에요. 코스모스라는 세상 속에서 그 왜곡 율법의 내용으로 설명된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나는 처음이요 뭐라 그랬어요? 마지막이라 그랬죠. 에베소 교회 맞나요? 에베소 교회인 것 같는데 처음이 뭐라 그랬어요? 프로토스, 마지막이 에스카토스라 그랬잖아요. 율법이라는 세상을 마지막 하나로 완성하여 성령으로 건네준 그분이 그리스도잖아요. 그게 뭐라고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다른 어떤 개념이 아니라요. 근데 그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가지라고 했지요. 그럼 성령의 검을 어떻게 가져요? 쉽게 말하면 성령의 검을 받으라 그러면 뿅 하고 하늘에서 주어져 탁 칼이 주어져 가지고 다 이렇게 싸울 수 있어요? 성령의 검을 뭐래요? 가지라 그랬잖아요, 바울이. 이건 이미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한 사역인, 이게 서신서는 완성한 교회를, 그리스도가 완성한 그 사역을 교회에게 적용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완성하셨죠. 근데 그걸 어떻게 예수님이 주신다 그랬어요? 이게 참 말씀 이렇게 묵상하면서요, 재밌더라고요. 자, 누가복음 22장 35절 이하 있죠.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시되 없었나. 이게 어떤 건지 아시죠? 지금 누가복음 22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직전 금요일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십자가에 죽기 직전 성만찬 최후의 만찬 하시고 나서 군병들이 오기 직전에 이제 나 죽을 때 됐다 얘기하시고 나서 마지막 제자들한테 하신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3년 반 동안의 공생의 사역을 다 보시고 나서 그때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전에 우리 3년 반 같이 사역했잖아. 다 봤지 너희가. 그러니까 이전에 내가 너희를 전대와, 이 전대가 발란티온이죠. 주머니예요. 전대와 배낭과 신발 없이 보냈대요. 언제요?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말씀 사역하면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훈련하면서 주로 했던 게 뭐예요? 전도 사역이었잖아요. 자, 일단 가봐. 가서 말씀도 전하고 귀신 들린 자 고쳐주고 병든 자 치료해봐. 무서운데요? 걱정 마. 내가 다 줄게. 그랬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제자들이 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막 안수하니까 귀신도 쫓아나고 막 이적도 해가니까 놀래가지고 이게 뭔 일이래? 그랬잖아요. 예수님 되던데요? 이랬잖아요.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야, 내가 이전에 너희한테 전대와 배낭과 신발 없이 보냈을 때 다 뱉지 않았냐? 그랬지? 봤지? 근데 지금은 뭐예요? 내가 이제 십자가에서 죽는다. 나는 이제 없어진다. 율법의 마침으로 완성되는 거야. 난 이제 없어. 니네 눈에 표적으로 못 봐. 그러면 뭐래요?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뭐예요? 아니 그전에는 전대 필요 없다 그랬잖아요. 내가 다 줄게 걱정하지 마. 근데 이거 그대로 이제 적용하는 데가 이제 CC에서 이제 거지 전도거든요. 요즘은 하나 안 하나 모르겠는데 그냥 수련회 끝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돈 다 집어넣고 그냥 가서 거기에 가가지고 2박 3일 동안 말씀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채워주심을 경험하는 거죠. 실제로 채워주심을 경험해요. 막 교회 가는데 밥도 사주고 막 멈추고 다 해요.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뭐 하라 그런 거예요? 전대 준비하고 배낭도 가져가고 특히 뭐라 그래요?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서 검을 칼로 어떻게 사죠? 물무교환이 가능했나? 아니 그럼 전도하는데 검 가지고 하라는 얘기네요? 아니 맞잖아요. 야, 내가 이제 죽을 거야. 이제 나 군병들이 날 잡아갈 텐데 니네 칼로 이제 무장해가지고 가. 그 얘기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이 말씀 그 최후의 만찬 때 들었을 때는 정말 황당했을 거예요. 갑자기 왜 저러셔? 힘드시나 예수님? 이상하다? 그랬을 거예요. 37절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들의 동류. 누구예요? 불법자들의 동류가? 예수님이에요. 이 불법자는 법을 어기는 자가 아니라 법이 필요 없는 사람. 노모스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불법은 법을 어긴 사람이 아니라 율법이 필요 없는 자.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는 자. 누구예요, 그분이?
예수님이라 그러면 틀려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 이해되세요? 예수님도 율법 아래 계셨잖아요. 근데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분은 법을 초월하셨죠. 그 법을 초월했다는 얘기가 막 달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율법의 지배를 안 받는 자로 선 거잖아요. 그게 부활하신 그리스도예요. 내가 그런 존재가 이제 된다. 그러니까 전대도 가져가고 검도 가져가라.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여기 이해되셔요? 어떤 의도로 말씀하시는 건지? 내가 육체로 있었을 때는 다 준비해야 돼, 너희들이. 왜? 표적과 기사로 가는 거니까. 그거 실제로 내가 다 줬잖아, 너희들한테. 다 경험했지? 근데 지금은 그 율법 아래에 있는 세상에 있는 자를 구원하는 거니까 내가 이 율법을 완성하여 불법, 이 불법이 이게 한자가 좀 왜곡되어 있죠. 법을 완성한 자가 됐으니 이제 너희도 나처럼,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갔으니까 나처럼 이 진리로 가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셔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보세요. 동률의 의견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 하리라.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가매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38절에 그들이 어찌하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두 개가 아니라 짝의 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 두 개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짝은 하나, 개별적으로 두 개인데 하나잖아요. 그렇죠? 짝인데 하나잖아요. 짝검이다. 이게 이제 나중에 오늘 본문에 양날 가진 검 있죠. 그게 양날이라는 개념이 두 개의 입이거든요. 두 개의 입, 완성된 검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족하다, 됐다. 이걸로 이제 너희들이 간다. 그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검을 가지고 간다는 얘기는 뭐 그들을 막 이렇게 뭐 자르고 공격해서 정복한다. 악의 세력에 왜곡된 악의 세력에 갇혀 있는 자들을 이렇게 구원한다는 어떤 정복 전쟁의 군사의 개념은 율법 안에 갇혀 있는 그 자들을 그리스도가 법을 완성한 자로 오셨다라는 걸 칼로 증언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는 반드시 뭐가 일어나요? 영적인 말씀의 전쟁이 일어나니 그걸 칼로 묘사한 거예요. 요걸 나중에 이제 뒤에 제가 뭘로 설명했냐면 누구 이야기로 설명했어요? 골리앗 이야기로 설명한 거예요. 골리앗이 다윗의 돌에 맞아서 쓰러지고 뭐에 죽었어요? 칼. 그 칼 누굴 칼이에요? 골리앗의 칼. 골리앗은 자체가 이 세상에서 벌거벗긴 자로 세상 왕으로 살고 있는 모든 인생 군상들, 율법 아래서 자기 왕으로 살고 있는 우리 인생들의 모습을 예표하는 거거든요. 그 골리앗을 누가 죽인다고요? 7번째 아들, 8로 완성된 다윗이, 그리스도가 죽이는 거죠. 그렇게 그리스도가 누굴 죽인 거예요? 우리의 골리앗, 나의 그 골리앗을 그 진리의 칼로 베어 죽인 거잖아요. 그 이 얘기라니까요. 이걸 근데 제자들이 알아먹겠어요? 무슨 얘기야? 그랬을 거예요. 나중에 십자가 죽을 때는 죽으셨나 어떡하지? 큰일 나네. 그러고 걱정하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받고 나서 조금 이제 감이 왔겠죠. 그래도 잘 몰랐었겠죠. 자, 그 얘기 제가 했습니다.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22장 35절 이하의 말씀은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기간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잡히시던 그 밤에 최후의 만찬 때 하신 말씀이지요. 이 말씀 이후에 군병들이 예수님을 체포하고 곧바로 대제사장에게 신문을 받으시면서 십자가의 고난이 시작이 되셨죠. 그때 제자들에게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사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진리는 어느 날 갑자기, 성령의 검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들이 아니라요. 이 코스모스라는 세상, 즉 겉옷으로 팔아야지만 얻을 수 있는 거죠. 겉옷이 뭐 율법의 겉옷 그럴 필요는 없고 이 코스모스의 세상에서 눈으로 보이게 시간과 공간으로 차서와 순서로 주신 것들,
통해 허락하는 거죠. 이 겉옷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의 교회들에게 건네주신 의의 옷이겠지요. 마태복음 9장 21절에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고 혈루병 여인의 이야기죠. 그게 이제 뭐 구원의 겉옷 그러는데 예수님이 이 코스모스의 세상에서 그분의 육체로 설명해 주신 구원의 내용인 거죠. 근데 그 겉옷을 군병들이 몇 기수로요? 4기수로 찢어가지고 가져갔잖아요. 이 세상에는 그렇게 예수님이 완성한 그 호지하는 완성된 그 의의 겉옷을 자기의 욕망으로 찢어가죠. 4개로요. 그래서 4개의 복음이라고도 하는 거죠. 십자가에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성하시어서 불법한 자가 되어서 법이 필요 없는 자가 되어서 이 세상의 넷으로 찢어진 그 옷이죠.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에게는 이 세상의 통치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사로잡혀 있는 율법주의자들에게는 그 옷을 찢어진 옷으로 취하여 자기 소유로 삼지만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 4개의 옷이 하나로 완성된 의의 옷이 되는 거죠. 그 4개의 복음이 요한이 사랑이라는 완성된 하나로 우리에게 건네줬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이 옷을 성도들의 뭐라 그래요? 옳은 행실이라고. 참 이런 표현이 참 아름다워요. 계시록 19장 8절.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뭐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옳게 해가지고 한 어떤 그 행동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입혀준 그것이 너희의 옳음. 의란. 옳음이에요. 옳음. 의란 얘기예요. 이 행실이 포위해 오니까 이게 너희 안에서 만들어지는 아싸 창조되어진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외적으로 어떤 행실을 해가지고 되는 차원은 넘어간 거죠. 자, 이렇게 겉옷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이 예수님이 진리의 여정 중에서 가지고 가라고 하신 검. 그래서 예수님이 의의 옷으로 받은 자들 안에 검이 주어지게 된다고 한 거죠. 이 말씀은 내가 입고 있는 이 의의 옷, 예수님이 입혀주신 이 의의 옷을 누군가에게 넘겨줄 때는 그게 뭐가 된다고요? 칼이 된다고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난다고요. 충돌이 일어난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순에서도 뭐 그 앞에는 누가 너에게 속옷을 달라고 하면은 겉옷까지 주라 그랬고 오리를 가면은 심리를 잘했잖아요. 그게 이 세상에 있는 율법 안에 있는 우리 인생들이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요구하는 것들이었고 그 속에서 그 진리의 말에 깨어져 목뱀을 당하였기 때문에 진리의 편으로 불법한 자로 율법을 완성한 자로 서 있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교회가요. 그래서 다른 이에게 넘겨주게 되면 그게 성령의 검이 된다. 그래서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라. 너희에게 입혀진 그 세마포 의의 옷은 이 세상에서는 뭐로 보인다? 검이다. 내가 언뜻 보기는 평화를 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검을 주러 왔다. 너희가 그 싸움을 싸우고 있잖아.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자, 3페이지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자신들의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살 수 있는 건 아니죠. 왜? 그 옷도 예수님이 육체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들이니까요. 왜냐하면 그 겉옷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영이 되어 그들 안에 임하실 때 경험되는 은혜의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에 지배당하지 않는 부활하신 그리스도, 불법한 자라 그랬지요. 그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실 때 진리의 검을 건네받게 된 거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그의 교회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 이 검을 가지고 보낸 거예요. 근데 교회라고 교회가 되려고 교회로 모인 자들은 근본적으로 율법주의자입니다. 이해되셔요? 네. 그 율법주의 안에서 그 검을 왜곡하여 받아들이는 자들이 반드시 있는 거죠. 우리가 그랬잖아요. 또 그러면 누군가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당연히 이 세상은 그런 거지요.
그렇게 왜곡된 검으로 사용하는 자들의 모습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 검을 어떤 검으로 받느냐에 따라서 여전히 율법의 지옥이 되느냐, 진리의 천국이 됐느냐로 결정이 되겠지요. 아니, 골리앗에 있었던 검이 그 검이었잖아요. 골리앗에 쓰는 검이요. 근데 그 검에 의해서 목배임을 당하는 거예요. 나중에 다음 주에 이제 그 짐승 이야기하고 간음 이야기하면서 다시 드릴 텐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의 검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뭐 제가 표현한 건데 그 율법의 검과 진리의 검이라고 하겠어요. 원래 검이라는 단어 자체가 헤레브거든요. 구약에서 검이라는 단어 자체가 헤레브예요. 그래서 이 헤레브가 제일 먼저 사용된 게 어딘지 아시죠? 검이 제일 먼저 기록된 곳이 창세기 3장 24절에 생명나무의 길을 하나님 뭘로 막으셨어요? 두루 도는 불칼. 그때 그 칼이, 그 검이 뭐라고요? 헤레브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의 검은 다 헤레브예요, 사실은요. 근데 그 율법의 검은 이제 표현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헤레브라는 단어가 하라브라는 동사에서 왔는데 하라브가 물이 없는 광야의 땅을 상징하는 것으로 마르다, 황폐하다 이런 뜻이래요. 그러니까 헤레브의 칼이 율법의 칼로 물이 없이 바짝 말라있는 가뭄의 상태를 표현하는 거예요. 헤레브가요. 그러니까 진리의 비가 오지 않아서 양식도 될 수 없고 생명도 자랄 수 없는 그 바짝 마른 그 상태. 그래서 다른 이를 죽일 수밖에 없는 생명을 깃들일 수 없는 그 황폐한 그 내적인 상태를 헤레브라고 표현해요. 그게 선악과니까. 율법이니까요. 그래서 그 칼을, 그 길을 그 칼로 막으신 거죠. 생명나무의 길을요. 그래서 구약에서도 에서가 칼을 믿고 생활했다 그랬잖아요. 광야에서. 그게 이제 겉으로는 이게 뭐 사냥하는 사람 정도로 이해하는데, 물론 그렇게 살았겠지만, 내용으로는 그 율법에 바짝 말라 있는 인간의 내적인 상태, 야곱의 상태. 예. 야곱이 자기 머리로 살아온 그 상태를 표현하는 거죠. 자, 성령의 검과 대조되기 위해서 이 헤레브의 칼을 예로 드는데, 율법주의자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공격 무기는 자신들이 행한 자기들의 율법이죠. 그렇죠? 그게 칼이잖아요. 근데 그게 뭐라고? 헤레브라고요. 그들은 그 행위로 다른 이를 공격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물이 없는 바짝 마른 황폐한 땅이라고 선언하신 거죠. 율법이라는 자기의의 겉옷이 이 코스모스의 세상에 팔리지 않고 진리의 검, 성령의 검이 아닌 헤레브의 검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그래서 헤레브의 검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골리앗은요. 선악과 먹고 태어난 인생들은 이 자기 속에 헤레브를 품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 이후에 헤레브의 검을 사용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이게 그러니까 인간의 그 정신분석학이나 사회학적으로 보더라도요, 인간의 이 자연적인 욕망, 굳이 성전에서 사용되는 에피뚜미아라는 욕망이 아니더라도 인간의 뭐 라캉이나 이런 정신분석학자들이 인간의 본질을 봤을 때 그 내면을 욕망하는 덩어리라 그랬으니까, 그 진리가 아니더라도 그 욕망하는 덩어리를 그대로 두면은 세상은 어떻게 돼요? 각자 개별자가 자기 욕망의 그 그릇이 있잖아요. 욕망은 이만한데 자기의 외적인 사회적 능력이 크면 그 욕망이 어떻게 돼요? 욕망이 확 커지잖아요. 그래서 그걸 긍정적으로 말하면 나의 욕망은 이만하지만 내가 사회적으로 높은 사람이 되면 이 욕망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어요? 선한 영향력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래서 내가 선한 영향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나의 욕망을 크게 할 수 있게, 나의 이 사회적 능력을 크게 하게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정말 말도 안 되는 바벨론의 교리예요, 이거는요. 그 교회가 선한 영향을 주라 그러잖아요. 이거 온 땅 교회 이렇게 조금 해가지고 무슨 선한 영향을 줄 수 있겠어요? 왜? 이 교회가 좀 크고 재정도 빵빵해가지고 좀 이 위층으로 올라가고 이 사상에 선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아무도 아멘 안 해주네.
안 되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이 작은 욕망은, 이 욕망 자체는 좋은 건데, 이 좋은 욕망을 포장하는 그릇이 작으니까 하나님은 뭐만 하시면 돼요? 내 욕망은 내가 갖고 있을 테니까 건들지 마시고 요 그릇만 좀 크게 해주세요. 하라는 갈 테니까. 그럼 내가 이 사상을 향해서 선한 영역을 줘서 당신 일을 높여드릴게요. 정말 무서운 기독교라니까요. 뭘 배운 거예요? 인간의 욕망이 에피투미아라는 그 성전의 희생제사의 욕망인 거고, 사회학적으로 본다면은 자기 의의 실현의 욕망이라는 거죠. 그래서 19세기 공산주의 혁명이 그러니까 자본주의, 말도 안 되는 자본주의가 민중을 박해해서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났죠. 근데 공산주의 사회체제와 시장 자본주의 체계가 20세기에 경쟁하면서 누가 이겼어요? 시장 자본주의가 이겼잖아요. 공산주의가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시장 자본주의의 기본적인 개념은 인간이, 그러니까 자유가 중요하니까 각자의 자유의 욕망을 표출하도록 자유롭게 놔두면 이 세상은 뭐 한다? 발전한다. 그게 20세기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서구 그 유럽에 이제 그 사회 자본주의 해가지고 그들이 기본적으로 하는 체제가 뭐냐면요. 이 자본주의 안에는 인간의 욕망이 그대로 두면 이 세상은 뭐가 돼요? 지옥은 되게 종교적인 표현이고 정글이 되는 거예요. 양육강식에. 그래서 국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뭐라 그래요? 이 자본이 최소한 사람은 잡아먹지 않도록 좀 조정을 해주자. 그래서 국가가 최저임금도 보장해주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은 옛날 17세기, 18세기 그 산업혁명 있을 때 영국처럼 뭐 하나 만들 때 뭐 그 시간당 노동이 뭐 1,000원도 안 돼. 그런 꼴이 되는 거. 지금 뭐 아프리카나 중동처럼요. 중동이 아니라 그 중남미처럼요. 그게 인간 안에 있는 이 헤레브의 욕망에 거쳐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아니, 사회가 사회학적으로 진보해도 진리를 모르는 사회학자들이 야, 인간 그대로 두면 지옥돼.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너무 돈 많이 버는 기업한테 무조건 자유 주면 안 되고 적절하게 조정하게 만들어줘야 돼. 그 얘기 하잖아요. 근데 복음과 진리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인간 안에 있는 이 헬브의 욕망의 본질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교회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어떤 비전이라는 이름으로 각자 자기 욕망을 충족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이용해 먹고 있는 세상이 된 거죠. 칼을 품고 다 사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게 이제 적절하게 사회적 보장이랑 자본과 살만한 세상을 만들어 놓으니까 이렇게 뭐죠? 칼이 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 뿐이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인간성이 말살되는 현장이 어디예요? 그 전쟁터잖아요. 그 인간 안에는 그 악마보다 더 무섭죠. 어느 때는요. 끔찍한 일도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왜곡된 율법주의자들 안에 이렇게 헤레브의 검을, 진리의 검을 그렇게 왜곡된 방식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베드로가 대표가 돼서 샘플링이 된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51절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 하나가 베드로입니다.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길을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이 헤레브의 인간 욕망의 칼입니다. 뭐로 망한대요? 칼로 망한대요. 헤레브의 검은 율법의 세상에서 진리를 듣지 못하게 들어야 할 귀를 자르죠.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모든 인생들은 들을 귀가 없는 상태로 뭐 하는 거예요? 태어나는 거죠. 스스로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엉뚱하게 그 검을 사용하여서 베드로처럼
사람들로 하여금 영원히 그리스도의 진리를 못하게 하는 것이 이 현실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인 율법주의자들의 역사의 현실인 거예요. 베드로가 그 율법주의자들을 대표해 이런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가 대제사장의 노예, 누가복음에는 이름이 말고로 나와 있죠. 이 말고가 히브리어로 말라크 ጼ데크 있죠. 말라크. 거기랑 같은 단어예요. 말라크가 뭐예요? 왕이고 선지자고, ጼ데크는 의니까. 그러니까 말고의 귀, 그 말고가 누구의 노예라고요? 누구의 종이라고요? 대제사장. 율법주의로 대표되는 그 대제사장의 노예로 있네요. 그런데 그 귀를 베드로가 잘랐어요. 율법주의 안에서 들어야 할 그 진리를 듣지 못하게 막았다는 얘기예요. 의의 왕이 되어야 할, 의롭게 되어야 할 어떤 자들의 귀를 그 율법주의로 대표되는 베드로가 잘랐네요. 그게 무슨 거? 헤레부의 검이에요. 베드로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예수님께 뭐라고 했냐면 절대로 당신 죽으시면 안 된다 그랬죠. 내가 그 죽음 막을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율법주의자라니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결의에 찬 인간의 의처럼 보이지만 예수의 죽음, 예수가 지금 필요한 거예요. 어떤 예수가? 눈에 보이는 예수, 나에게 전대와 주머니와 신발을 시시때때로 채워주신 그 표적의 예수가 필요한 거라니까요. 예수가 죽고 영의 말씀이 되어 우리 안에 임하셔야지 우리가 진리로 살아갈 수 있는데 그거 필요 없다고 하는 거죠. 이게 딱 오늘날 율법주의의 모양을 하고 있는 기독교라고 하는 자들의 모임이죠. 내 밖에 있는 예수께 빌어서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을 얻겠다는 마음 심보죠. 나를 도와주셔야 할 분인 거죠. 주님은 내가 죽어서 너희 안에 들어가 너희의 진리의 검이 돼야 된다라고 하시는데 필요 없다는 얘기죠. 내가 무슨 당신의 검으로 사용돼요. 그냥 헌신하고 봉사할 때니까 내 꿈, 내 소원, 내 욕망 이루어지게 도와만 주시면 돼요. 그런 자들이 갖고 있는 말씀이 진리일 수 있겠냐고요. 그것이 베드로가 사용한 검이에요. 이렇게 되면 멜기세덱, 즉 말고라는 의의 사자가 되어야 할 이들의 오른편기, 오른이에요. 이것도 오른. 그러니까 그 오른쪽도 되지만 의, 옳은, 올바름. 네. 그 귀를 자르는 거죠. 진리를 들어야 할 귀를 인간이 가진 잘못된 말. 그게 선악과 먹고 율법 안에 갇혀 있고 귀신에 사로잡히 공중의 권세에 잡은 자에게 사로잡혀 있는 인간의 상태예요. 그게 못 듣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검을 도로 칼 어디에? 네. 칼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집이죠. 이 집이 헬라어로 토포스인가? 안 썼나요? 제 기억으로는 토포스라는데 그 토포스가 성전이에요. 네. 성전의 모양 안에 있는 내용. 그 성전의 내용으로 진리의 검이 되어야지. 성전의 껍데기로 사람을 자르는 칼이 되어서는 되겠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망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내가 건네준 이 진리의 칼을 받지 못하면 너희는 그 율법의 지옥에서 영원히 나올 수 없는 자가 된다. 그러니 겉옷을 팔아서 칼을 가지라. 요한계시록에 이 검을 좌우의 날선 검이라고 했는데요. 요 좌우의 날선이 디스토모스라는 단어인데 뜻이 두 날 가진 이래요. 디스토모스는 디스와 스토마의 합성어로 디스는 두 번 뭐 그런 뜻이라고 그러고요. 스토마는 입이에요. 그래서 직역을 하면 뭐라고요? 두 날 가지는 두 개의 입이 있는 이거예요. 왜 이렇게 썼을까요, 성경이? 이게 재밌더라고요.
그리스도의 그 진리의 칼이 나에게는 두 날 가진 칼이에요. 우리의 교회에게는요. 두 입의 칼이에요. 그 입이 몇 개 있다고요? 두 개. 누구의 입, 누구의 입? 하나님의 입과 나의 입. 단어 알죠? 호몰로게오가 뭐예요? 단어적인 뜻은 같은 말을 하다. 근데 같은 말을 하려면 뭐가 맞아야 돼요? 입이 맞아야 되잖아요. 입 맞추라 그러잖아요. 그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진리를 건네주는 방식이 우리의 율법의 입을 제거하여 하나님의 그 입으로 말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게 호몰로게오. 그걸 이제 시인하다라고 고백했으니까요. 그래서 누구든지 저를 호몰로게오 시인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사 저를 구원하실 거라 그랬죠. 그 얘기가 이 얘기예요. 하나님이 건네준 그 말을 너희가 해야지. 그게 하나의 두 개의 입으로 하나의 말을 하는 것. 그게 호몰로게오라는 얘기죠. 그거를 표상으로 이 땅에 있는 인생들이 말씀이라는 율법이라는 이 아래의 언어를 배우면서 말을 고백하면서 진리를 뭐예요? 배우고 알아가고 터득하고 나누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그 호몰로게오를 진리의 양식을 나누는 거다라고 구제하는 거다. 코이노니아 하는 거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걸 그 완성된 그 지점을 바라보며 지향하며 교회 공동체들이 말씀을 호몰로게오 하는 거죠. 그게 진정한 교회의 성장이고 양육이고 자람이죠. 그래서 계시록에 내일 다음 주에 하겠죠. 계시록에 가면은 여자가 1260일인가 한때 두때 반때 동안 광야에서 뭘 받아요? 양육받잖아요. 그게 그 양육 하나님의 그 입을 가진 그 자로 성장해 가는 거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 일이 반드시 교회 안에 이 천년왕국의 시간 동안 있을 거다 얘기하시는 거죠. 그 얘기를 쭉 했습니다. 사전적인 것은 쭉 보세요. 그러니까 위에서 5번째 줄입니다. 좌우의 날성검 두 날 가진 칼을 의미하고 있는 이 두 개의 입을 의미합니다. 세상은 한 입으로 두 말을 하지만 진리는 두 입으로 한 말을 하는 거겠죠. 두 입으로 한 말을 하는 것을 호몰로게오라고 하는 겁니다. 호몰로게오는 같은 말을 한다, 시인한다, 고백하다로 번역을 했는데 요한은 하나님을 시인하면 구원받는다는 거 했는데 시인은 인간의 입술로 고백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말을 한다. 그래서 이사야도 성전에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자신의 입이 삭제되는 그 경험을 한 거죠. 그 입이 칼이에요. 입이 칼이에요. 네. 하나님의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을 받은 자들만이 진정한 호몰로게오가 되는 거죠. 그러나 여전히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호몰로게오 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그 입의 칼을 헤레브라고 하는 거죠. 그 입의 헤레브로 말하는 자가 골리앗이에요. 골리앗이 말하는 거 보세요. 사무엘상 17장 39절에 다윗이 칼을 군복위에 차고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그리스도를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들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 헤레브의 창이에요. 내게 나오고니야.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분석된
아래의 것을 분석하여 진리로 건네는 그 말씀을 가지고 근데 그거를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에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에 주머니를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느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의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게 그냥 몇천 년 전에 블레셋과 다윗 이스라엘의 전쟁 역사 이야기이지만 몇천 년 전의 이야기잖아요. 사실 우리 안에 고스란히 일어나고 있는 골리앗으로서의 나, 율법 안에 귀신에 사로잡혀 왜곡된 말에 사로잡혀 있는 그 골리앗으로서의 나의 죽음인 거죠. 겉옷으로 검을 사는 이야기인 거죠. 다윗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임하시는 이야기인 거죠. 다윗은 이새의 몇 번째 아들이요? 7번째 아들입니다. 근데 그 사무엘에게 기름을 부음을 받았지요. 7에게 진리의 말씀, 금이 부어지니까 8번째가 되는 거죠. 8번째 날이 무슨 날이에요? 안식 후 처음 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안식 후 첫째 날,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율법의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고 안식 후 첫날 부활하여 8번째 아들로 우리에게 와서 골리앗인 나를 죽인 거죠. 예수님이 율법에 의해서 죽고 안식 후 첫날 8번째 날 부활하여서 진리의 영으로 교회 안에 임하셨어요. 이 이야기가 고스란히 다윗과 솔로몬으로 연결되는 거죠. 7이라는 다윗이 8이라는 솔로몬으로 완성되어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하죠. 그 샬롬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평안. 그게 평안인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하고 샬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왕으로 살고 있는 골리앗을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가 이렇게 무너뜨리고 목을 베인 거죠. 골리앗은 선악과 먹은 율법주의를 대표하고 상징합니다. 골리앗이란 단어 자체가 벌거벗다, 수치스럽다 이런 뜻이래요. 세상에서 자기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인생 궁상들, 자기의 에피뚜미아의 선악 욕망은 고세로 두고 자기의 외적인 율법과 세상의 가치만을 확장하여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그 심보가 벌거벗고 수치스러운 현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그 수치에서 벗어나게 하셔요. 어떻게 해요? 겉을 어떻게 하고 무너뜨리고, 그쵸? 우리의 겉을 무너뜨린다는 이야기가 단순히 뭐 사업 망하게 하고 돈 잃어버리고 뭐 이게 아니라 그냥 나이 들어서 코스모스의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의 외적인 이 겉육은 어떻게 돼요? 후퇴하게 되잖아요. 약해지고 생명력이 잃어가고 망하게 되잖아요. 그게 자연 법칙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벌거벗음과 수치를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에피뚜미아의 그 욕망이 네 자신의 사랑과 욕망을 확장하게 한 그거잖아를 뭐예요? 성전 희생제사를 통해서 폭로하게 하시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교죠. 이게 진리의 종교잖아요. 이걸 생각하면 오늘날 이 교회라는 이름으로 그리스도교라는 이름으로 모여있는 이 집단들이
얼마나 왜곡된 말로 그 말고들의 의의 왕으로 자라야 할 자들을, 그렇게 대해야 할 자들의 귀를 잘라서 율법 안에, 세상의 권세 안에 갇혀서 자기 욕망 확장이 인생의 목적으로, 자기 껍데기의 확장이 인생의 꿈으로 만들어 놓고 있는지를 보시라고요. 끔찍한 사륙의 현장인 거죠. 그냥 겉으로 볼 때는 좋은 세상이지만 진리의 눈으로 볼 때는 끔찍한 사륙의 현장이라니까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진리를 깨달은 몇몇 주위의 백성들, 교사들, 선지자들이 미친놈처럼 눈을 부라리면서 이놈의 세상과 싸우면서 그렇게 싸운 거죠. 되게 왜 이렇게 오버해 쟤? 왜 이렇게? 뭐 어쨌다고 그러는 거야? 적당히 살란 얘기인데 왜 난리야? 가끔 저도 그런 거 같거든요. 뭐 이렇게 오버? 그렇지만 역사는 항상 그렇게 진행이 왔더라고요. 안 그런 적이 없었더라. 이 세상에서 자기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인생 군상들은 세상의 왕들, 이들이 골리앗인 거죠. 그 세상 왕이 자신을 죽이러 온 다윗을 향해서 뭐라고 해요? 공중의 새와 들짐승의 먹이로 삼겠다. 이게 율법주의죠. 그러나 다윗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공격한다고 합니다. 골리앗에겐 헤르브의 칼이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 즉 의의 겉옷으로 건네받은 진리의 검으로 가는 거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 코스모스의 세상에서 진리로 분석된 말씀을 가지고 오셨지요. 검을 가지고 저한테 오셨죠. 그래서 계시록에 가면은 그 환상 속에 있는 그 짐승들, 10뿔 달리고 7머리 있고 광야에 있는 그 강력한 짐승처럼 보이는 거예요. 교회를 공격하러 온 어떤 대상이에요. 욥이 경험했던, 욥이 자신에게 임한 그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 아니었어요? 이런 하나님이었잖아요. 그리고 다섯이라는 율법을 통해서 에스카토스로 완성된 독생자의 죽음 안에 그 죽음을 본 자가 진정으로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목배임을 당하게 되는 거죠. 세상의 왕인 골리앗이 8번째 사람인 다윗, 즉 그리스도에 의해서 목배임을 당하여 죽었습니다. 골리앗의 헤르브의 검이 다윗에겐 진리의 검, 성령의 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부자 청년에도 너가 영생을 얻으면 뭐하라 그래요? 있는 것을 다 팔아서 하라 그랬잖아요. 그게 그 이야기예요. 어디 새로운 것을 얻는 게 아니라 이 율법이라는 코스모스라는 세상의 내용들을 통해서 그 하나를 완성해라. 그래서 이 진리의 하나님의 임하심의 은혜의 그 현실 중에 하나가 반드시 나타나는 게 그 깊은 깨달음이라니까요. 예, 우리가 막 노력하고 애쓰는 어떤 이 점수의 노력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불교에서 말하는 것처럼요. 그런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각성케 하시고 문득문득 점점을 연결하게 하시는 거죠. 이렇게 올라가는 것처럼. 예, 작은 점들을 이렇게 올라가는 것처럼요. 어느 순간 그게 이제 선이 돼서 완성의 모양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시인들이 나로 깨닫게 해달라고. 깨닫게 하려고 그렇게 항상 기도한 거라니까요. 교회는 이렇게 그리스도의 진리의 검, 성령의 검에 의해서 목배임을 당한 골리앗이면서 또 세상을 향하여 성령의 검으로 가야 할 다윗이 그리스도이기도 한 거죠. 예수님의 교회에게 건네준 겉옷이 이 세상을 향한 진리의 검이 되고 이 영적 전쟁 속에서 묵시 속에서 선택받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이고 예수님이 그래서 산상수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거라 그러고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실체가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실체를 좀 더 정밀하게 그 영적인 전쟁과 아마겟돈의 전쟁과 곡과 마곡의 전쟁으로 묘사한 거죠.
이것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이 은혜 안에서 이 은혜를 깊이 깨닫고 누리시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7번째 아들에게 부어준 그 진리의 말씀, 8로 우리에게 그 목배임의 말씀으로 깊이 있는 깨달음과 은혜 부어짐의 말씀으로 오시어서 우리의 골리앗들을, 나의 그 욕망과 외적인 부패들을 폭로하시고 드러내신 하나님의 사역들을 목도하고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속에서 진정한 샬롬과 하나님의 은혜의 평강을 누리는 우리의 모든 삶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이 장악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도 그 욕망과 껍데기에 휩싸여서 왜곡된 율법 안에 갇혀 절망하고 낭망할 때도 있지만, 그런 저희들을 실체를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들로 말미암아 회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모든 인생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열심을 가지고 우리를 끝까지 품으시고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이끄시고 붙잡으시는 그 다윗의 사역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완성되고 오롯이 회복되어지는지를 목도하며 경험하며 진정한 찬송과 호몰로게오가 우리의 입술과 삶으로 흘러나오는 우리의 모든 삶들이 다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